맑고 기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주일 아침 7시 13분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지요. 어떤 장로님께서 친한 장로님입니다. 야, 안식일은 좀 쉬라. 동영상 보내는 거 그래 보냈더라고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인 것이 초대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일요일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어보고 믿음과 복음을 지키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 7시 10분이 지납니다. 우리 병아리들이 아침 일찍 나와봤더니 닭장 뒤에서 이렇게 막 몇 마리가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놀고 있습니다. 병아리들이. 이렇게 또 위에서 닭장 위에 있는 놈들도 있네요. 밑에 놓은 친구들도 있고, 아까 중에 닭모이 먹을 때는 큰 닭들이 있으니까 큰 닭들이 있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이 큰 닭들 중에서 병아리를 보호하는 닭도 있지만 어떤 또 큰 닭은 가까이 오면 쪼으려고 합니다. 애들 후닥닥 도망가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병아리들이 지금 살려보니까 12마리 정도밖에 안 보여요. 어제 이렇게 14마리였는데 저쪽에 한 마리 죽어 있구나. 한 마리 죽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네요. 죽어 있는 게 보이네요. 밤에 쥐새끼가 와서 물고 가다가 그런 것 같아요. 낮에는 이 병아리들이나 닭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병아리들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확 날아다니죠. 근데 어두워지면은 얘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잡아도 잡힙니다. 잡을 수가 있지요. 저 병아리를 어떻게 끌고 나왔을까? 희한하네요, 들쥐가.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네요. 각자 도생. 옛날 전쟁이나 기근 때에 나라도 사회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지켜라, 그 뜻이 각자 도생입니다. 지난 2019년도인가요? 예전에 코로나 때 초창기 코로나 때에 보면은 각자 도생이라면 그때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지켜라, 스스로 생각해라,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근데 휩쓸리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목숨도 사실 위태롭습니다. 하얀신만 해도 그래요. 하얀신, 우리가 왜 하얀신을 받았을까요? 접종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하얀신을 접종함으로써 다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말들이 자꾸 바뀌더만은 하얀신을 받지 않은 날은 모임도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위험하다고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유황재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진짜 전문가들의 말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삭제시켜 버립니다. 알도 못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인 양 텔레비전 패널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요. 아휴, 더워서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우리 뼈나기들도 스스로 이제 지키면은 한 주, 7월 18일 날 났으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번 주가 내일 모레 되면 네 주, 다음 주 화요일 되면 5주가 되네요. 예, 이달 말쯤 돼야지 스스로 또 지킬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몇 마리가 남을란가. 이거 병아리들이 자꾸 하루에 한 2마리 정도씩 자꾸 줍니다. 아이고, 처음에는 또 조금 이렇게 철망을 보호해 놨더니 괜찮다가, 그 철망을 어떻게 넘어가서 물고 나가다가 저렇게 죽여놨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이네요, 주일. 그죠.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딸 민지가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주일날. 예, 둘째지요. 첫째 민욱이가 태어날 때는, 예, 아침 일찍이 병원에 갔는데, 예, 밤늦도록, 밤 10시, 9시, 예, 이렇게 이제 퇴근해서 갔어도, 옛날에는 은행이 많이 늦었습니다. 예, 아직도 진통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2시 넘었어. 새벽에, 민우가 태어났지요. 하루가 이빠이 걸렸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민지가 태어나는 때는 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진통이 오는 것 같아서, 예, 병원에다가 초당의 성모병원에다가, 우리 집사람 입원시키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마치고 고아원에 올라가기 전에 얼른 병원에 한번 들렸다가 갔습니다. 그래도 애가 안 낳은 줄 알았습니다. 왜? 첫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3시나 4시쯤 되었겠지요. 그래 가서 병원부터 가서 보니까 출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산모를 보려고 하니까 태어나갖고 지금 당장은 그 접견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물어봤습니다. 예, 순산이라고 했어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예, 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고는 뒤로 돌아서 바로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아원에 주일 성수하는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간호사가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남편이 그런 남편이 다 있노. 딸 낳았다고 하니까 획 돌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더라. 딸 낳았다고 섭섭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해를 했지요. 예, 저는 아들, 딸 골고루 나서 참 좋았는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하듯이, 예, 고아원에 한 20년간 찾아갔지만은, 예, 저에게도, 예, 어느 날 회의가 왔습니다. 한 12년간 진주 이제 근무 마치고 애들이 막 어릴 때니까, 민욱이가 첫애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한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에, 예, 그러다가 이상하게 그 고아원에 가기 싫은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짜증스럽고 덥고, 예, 교회도 인정 안 하고, 예, 그렇다고 고아원 측에서도 썩 반기는 것도 아니고, 예, 아이들만, 예, 반기지요.
그 아이들 중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일학교나 청년회나 교회도 여름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팀들 올라가는 걸 그렇게 썩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 느꼈습니다. 한 12년 이렇게 고원 올라갈 때쯤입니다. 많이 지쳤지요. 그래도 꾹 참고 올라갔습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다 마치고 집으로 터덜터덜 오는데 이제 우리 집 앞이 진주에서 막 이사 와서 이제 분가되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이사 와서 있을 때에 수정동의 한 그 골목길에 이렇게 집이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이 좀 심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민욱이가 집 앞 오는데 보니까 문 앞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있었고, 아빠가 오니까 반갑다고 하는지 앞으로 확 문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오토바이가 타고 어떤 사람이 확 내려오고 있다가 애가 갑자기 확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옆으로 탁 털리면서 자빠졌습니다. 민욱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넘어졌지요. 많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민욱이 뺨을 탁 때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많이 놀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일까요?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나의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을 살펴보았으니 나는 네 자식들을 지키리라 라는 그런 음성인지 생각인지 마음인지가 속에서 싹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10여 년간 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지요. 보혜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거나 목사님을 바라보거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빠질 수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지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데, 어쩌지. 뭐 하나 더 이야기해 봅시다. 뉴스에 봤더니, 요즘에 가계대출이 막 늘었다고 하네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그 원인이,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대출이 는답니다. 50년짜리 상환대출. 50년 상환대출. 농협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이 줄줄이 내놓았지요. 금융당국이 이를 살펴볼 거라고 한답니다. 우습습니다. 은행들은 스스로 그런 걸 안 합니다. 명분은 DSR이라 그러지요. DSR, 총부채 상환 비율.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냐 하면은 내 총수입분의 내와 월 대출로 인한 원리금 지급이 40%가 넘으면 더 이상 대출해 주지 마. 이게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DSR 규제라고 합니다. 월 1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40만 원 이상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갚아 나가면은 이는 안 되니까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규제입니다. 전 세계가 규제하고 있지요. 이를 편법으로
10년, 20년보다 30년짜리 대출 나올 때도 저는 놀랐습니다. 30년을 나누면은, 예, 월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년까지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나누게 되면은, 예, 한 2억 대출 되는 사람이면 한 3억 되고 4억 이렇게 대출도 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을 해서 집을 사라고 지금 이 사회가 난리입니다. 50년. 과연 그동안에 은행은 남아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CBDC, 현금 없는 사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고 중앙은행이 전조화폐를 다 관장하면은 은행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 은행부터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역 상품권 카드, 지역 상품권, 지역 그 카드를 사용하면은 은행이 필요합니까? 은행 계좌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 합니다. 점점 지짐이 없어도 다 되는 건 마찬가지로 전자화폐가 돈이 되고 이 세상에 돈이 없어지면은 모든 은행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의 수명은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50년짜리 대출이라고요. 지나가는 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사람들은 연끌을 해서 집을 사라고 하는데도 예, 좋은 줄 알죠. 몰리지요. 걱정이지요. 예, 집을 못 가질까봐.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 합니다. 요한이서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에 보면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요한이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가 있고 요한이서 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이서 요한이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삼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 하루 분량인데 아이고 그냥 해보죠 뭐요. 자, 부녀여, 자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첫 사랑입니다. 예,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사랑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지 아는 게 아닙니다. 또 계명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 7절인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니. 예,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8절 너희는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우리가 일한 것 여기에서 바울이겠죠. 바울과 그 팀들이겠습니다. 너희들 전도하고 한 걸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9절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서로 사랑해라.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이 말씀도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지요.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뜻보다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에 대한 거,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위에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단인 것으로 이야기하나요? 문장을 전체를 가만히 보면은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라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했어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견인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거야. 이게 오히려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닐까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 스스로 온전하게 되라. 스스로 상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 교훈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겁니다. 이거 다니엘서에도 스스로 해라는 게 나오죠.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아유 참 12장에 있는요. 12장 10절쯤 되면은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에 그가 이르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또 봉함할 것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게합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절대적인가요? 성경은 계속해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스스로 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보면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보혜사가 있습니다. 보혜사. 또 예수님이 보혜사지요. 우리를 보호해 주지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다른 보혜사, 우리 보혜사는 지키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지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했으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6절 밑에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게 우리 속에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뭡니까? 절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볼까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예,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을 불러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줍니다.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나타날 때 가장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말 잘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냄과 권능으로 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냄. 예,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이야기하면 폭발합니다. 좋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들도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면서 회개함이 일어나고, 예, 성령 역사하심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갖고는 예,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오늘 주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요한복음 14장 봤으니까 잠언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보겠습니다.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보기에 바른 것 같으나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각자 도생해야 되겠습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예, 이제부터 좀 지혜를 구하면서 각자 도생하면서 슬기로워야 되겠습니다. 언론이 뉴스가 이야기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26절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려워지더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3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엎드려지겠습니다. 의인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주일 아침,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만 보혜사가 계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7시 42분입니다.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